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까지 이제 우리가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홍해의 기적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바라보는 모함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14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때 동풍을 불어서 이걸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땅도 나고 씨도 심기고 동물도 만들어지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내요. 이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아주 비유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흙이잖아요, 흙.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막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돈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 운행을 해야만이 그때서야 물이 아래 위로 분리가 되고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심기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거해지는 이 창조의 모습이 1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성령을 통해서 쭉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냐면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동물들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많은데 이 지구에 너희 생육해서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나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이것 때문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더라도 보질 못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천지에 나를 닮은 형상이 가득해서 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은 사단이 주는 그 마음, 너 정말 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되고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바로 버려야 되는데 3장 16절 창세기 15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늘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냐면 내가 죄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났기 때문에 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신뢰하려고 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먼저 듣고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아.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의 모양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쭉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하고 좋은 말로 가르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창세기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너무 세상에 강하다 보니까 이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의 경우에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아주 강해요. 단지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에 넣어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다 담게 했는데 이때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람이 바로 또 루아흐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죠. 재창조죠. 창세기 1장과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땅이 드러나고 이제 생명이 번성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렇게 큰 심판을 받으면 조심해야 될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겋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아를 하나님이 그 심판의 가운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냥 포도주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 너무 취해서 이제 남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겋 벗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또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약속에 보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게 하는데 언제 창대해지냐 하면 셈의 장막 안에 있을 때만 이제 창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셈의 후손에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역시 하나님이 이제 루아흐 바람, 루아흐 카딤에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갈라뜨린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그 혼돈스러웠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신이, 영이 움직여서 질서를 정리하고 생명을 싹트게 했던 그 성령인 거예요. 노아 때도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이 물러가게 하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홍해에 바람을 불게 해서 물러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새로운 아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무서움이 어떤가? 통해서 노아를 구원했지만 노아 역시 이제 타락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게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했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이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제 이게 이어져 가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이제 나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막 임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또 물이 나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셔서 성령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마지막에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오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싶은데 내가 의지로 믿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내가 윗선되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보셨잖아요. 노아는 자기 가족 외에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오늘 이러한 기적을 보지만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완전히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그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걸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받을 때 마치 이 홍해를 갈라지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의 물결 속에서 가장 내 마음이 잠겨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돼 하면서 마치 내 욕망의 늪을 갈라뜨리고 너는 이제 나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라고. 그거하고 너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옛날처럼 세상의 욕망의 파도 속에서 잠겨서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시는데 사단을 통치하길 원하고 생명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많이 전파되길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내가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나? 이제 더욱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마치 내가 믿은 것처럼 내가 우쭐대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 홍해의 길을 여셨고 정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냥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믿는 것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살아가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늘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걸음을 내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인류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제 내가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중간에 이제 2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야,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에 이런 찬송들이 확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를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의 홍해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우리가 마지막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런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놓도록 그냥 물을 다시 확 덮어가지고 그 홍해 깊은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의 폿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내가 그동안 부처를 섬겼는데, 내가 조상신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저주받지 않을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종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를 두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단의 그 뒤쫓아오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머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여호와가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욕망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겠지 하면 못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이 닥쳐오는 그 한가운데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건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했던 것이 오늘날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오고 애굽의 그 장수들은 지휘관들은 마차를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물을 덮으시니까 그게 다 썰려서 이제 시체만 둥둥 떠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사흘 길을 광야를 다 걸으니까 이제 사흘 길을 걸은 것도 대단하죠. 일단은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어요. 자기들 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딱 걸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겠죠. 그런데 물을 먹으니까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으로 찬양했던 그 입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나중에는 또 모세에게 자네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대들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죠. 이때 이 미리암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세워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여권을 따려고, 미국 영주권을 따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외국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 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 나라 가도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세상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을 따려고 노력하고 미국의 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기쁠 때는 나를 찬양하고 했지만 너희가 정말 너희 마음 안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걸러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라의 선물을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라의 선물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세상 살면서 다 좋은 것만 구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어려움이 한번 딱 와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금 두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고 너희는 지금 내 아래에 있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눈으로 지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육체를 허용하신 이유는 너 육체를 봐. 계속해서 죄의 싹이 나오지 않냐고.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꺾고 나에게 와야 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아직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선물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고통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기껏 하나님이 주신 물이 선물이라고요. 도대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능력이 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망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백성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마라의 선물이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어요. 이 마라라는 곳이 약초가 특별히 많이 난다는 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선물인 걸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제 한번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26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마라 왜 이렇게 써?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맨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원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 속에서도 단물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 한 200만 명이 먹는 물에 뭔 효험이 있겠습니까? 이 나뭇가지가 가르치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고통 속에서 내가 막 신음할 때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게 심겨질 때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받으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에게 믿음을 더하실 줄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면 이 고난이, 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게 단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땅을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늘 거길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그렇지만 본래적으로 이렇게 기적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도마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는 처음에 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기는 쉬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갑자기 방언이 나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몰려들고 또 처음에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했었던 그 말씀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본 자들이 믿는 것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내가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라는 존재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내가 인식을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내가 병나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나.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이 또 있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 믿다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온통 모든 것들이 구하는 게 세상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은 영혼을 만족시켜 줬습니까? 오직 내 교만을 위해서 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바뀌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정말 교만합니다. 어떻게 이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불안할 때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담대함이 오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러한 우리를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의지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찼던 홍해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